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작은 생선 2마리하고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죠. 먼저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밤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물 위를 걸어서, 배가 없으니까요, 물 위를 걸어서 바람 때문에 아직도 건너편에 도착하지 못한 제자들의 배를 따라잡으십니다. 배에 가까우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제자들이 긴가민가 하죠.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씀을 드린 예수님께서 곧바로 대답하십니다. 오라. 오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한테 다가갑니다. 근데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겁을 먹고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물로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요인, 그게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불어서 두려웠을 때,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그러니까 의심이 생겼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 그때 물로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믿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건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 위를 그럼 걷지 못하는 건 그런 베드로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건가?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요, 믿음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다. 믿음보다 먼저 있는 거. 그게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믿음보다 말씀이 먼저.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마른 뼈 환상.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막 짝이 맞춰져가지고 이게 사람이 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 이미 말라 비틀어졌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 뼈들이 서로 자기 짝을 찾아서 맞추어지고 또 살이 입혀지고 생기를 가진 살아있는 군대로 일어서는 그런 환상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
뼈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명령을 따라서 대신 말한 겁니다. 10절에 가서도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명령은 누구 명령입니까? 하나님 명령이죠. 하나님 명령을 대신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명령에서는 뼈들이 서로 짝을 맞추었고 두 번째 명령에서는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이 먼저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명령하셨죠. 에스겔 선지자로서는요, 사람으로서는 바짝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살아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생각 못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이렇게 보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내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내디뎌 봐야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걷지 못하는 이유, 또 죽은 사람한테 우리가 고래고래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이 죽은 사람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 그게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없는데도 믿음이라면서 밀어붙이는 거, 이거는 믿음이기보다는 자기 확신이고요. 그건 자칫 하나님을 자기 하수인으로 부리려는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없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믿음, 이건 교만이고 하나님 뜻을 무시한 신앙, 이건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자,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조입니다. 구조, 전체적인 구조. 그 중에서 가장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길을 옮기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발걸음.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9장 51절에서 이렇게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19장 후반에 가서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9장 51절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기사들은 이 마지막 발걸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마지막 발걸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뭇 비장하기도 하고 절박하기도 한 그런 장면들이 9장 뒷부분에서부터 19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런 말씀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이 여정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0명의 나병 환자들, 또 여리고에 있는 소경거지 바디메오, 또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발걸음 가운데서 기회를 잡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다 보니까 절박하고 소중한 가르침일 수밖에 없고,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진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요, 본문 말씀이 13장에 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한가운데 들어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으니까 빨리 헤롯의 통치구역에서 벗어나시라,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헤롯은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헤롯을 무시해 버리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중한 정보를 줬는데 아예 헤롯을 무시하는 말씀을 합니다. 저 여우 이렇게 호칭을 하시죠. 저 여우에게 가서. 여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교하고 교활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짐승들 중에서는 약한 축에 들어가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해만 주는 놈입니다. 여우라는 짐승은.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비슷한 이미지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우는 무익한 짐승입니다. 무익한 짐승. 간교한 짐승. 자, 헤롯을 이 여우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저 여우라고 칭하신 건 그를 아예 그냥 싹 무시해버리시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언이시기도 하죠. 정치적으로요. 철저하게 무시하십니다. 나중에 이 헤롯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체포되셨을 때 만나게 되죠. 마침 그때 헤롯도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한 빌라도 총독이 헤롯이 와 있는 걸 알고 갈릴리 사람이니까 이 헤롯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대면할 기회가 생깁니다. 헤롯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헤롯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십니다. 그냥 싹 무시해버리시는 겁니다. 아예 헤롯이라는 인물 자체를. 왜 헤롯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무시하는 걸까? 비록 분봉왕이지만 분봉왕은 왕보다 좀 급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럽의 중세시대의 영주 같은 그런 정도 급, 왕까지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긴 하지만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죽이고 살릴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무시하십니다. 왜 그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을 무시하시는 이유. 그거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33절 말씀이고요. 그 앞에 있는 32절 뒷부분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나는 내 스케줄대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나한테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대로 간다.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오늘과 내일.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그리고 당분간, 요런 정도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지금 현재, 앞으로 당분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거기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장소도 여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이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 정해진 스케줄이고 계획이다. 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장사, 그리고 3일째에 부활하시는 일 모두가 이미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 스케줄대로 될 거고 그 스케줄을 방해할 권세는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케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걸 흐트러뜨리거나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헤롯이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예수님에게는 손도 대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손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에게 손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못합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탄의 하수인이 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자기들 뜻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사탄이 사람들을 꾀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사탄한테 죽여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장소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왜냐하면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이 세상에 있는 도시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도시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수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성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하신 겁니다. 역설이죠, 역설. 이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나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도전해서 성자 하나님을 죽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건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요,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잡아뗍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죠. 끔찍한 배신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근데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 버리지 않으시죠. 나중에 직접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배신한 베드로를 사면시켜 주시고 복권까지 시켜주십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또 모든 걸 다 주어서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면 그건 아마도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일이 될 겁니다. 그것만큼 큰 상처가 없겠죠.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고통이 될 게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그 짓을 했죠. 근데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가 배신자가 될 줄 아시면서도 12제자 중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왜 포함시키셨을까요? 몰라서 포함시키신 거 아니죠.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는데 포함시켜놓고 12 중에 있다는 얘기는 가장 가까이 두신 거죠. 가장 가까이 끌어안고 계시면서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예수님의 손을 뿌리쳐 버렸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갈 기회까지 박탈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도 이처럼 사랑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되십니다. 이 모든 고통을요. 당신의 생명으로 사랑하시는 도시이지만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되갚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걸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되갚아버리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신이죠. 그런 배신을 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래야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허락하셨지만 허락하신 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건 아닙니다.
다릅니다.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마음대로 하라고 내주시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내주십니다. 욥을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결국 사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생명, 여기에만 손을 못 댔을 뿐 나머지 중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욥에게. 그러니까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죠.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한테 허락해 주신 최대한의 악행을 저지르는 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허락된 최대한의 악행을 저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예루살렘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본문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34절에서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절규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왜 절규하셔야 될까? 예루살렘이 사랑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나? 생명까지 주어서 사랑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스케줄대로 움직이시는 예수님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겁니다.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실 겁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죽일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그들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그들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일 수도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죽이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다릅니다. 허락해 주신 것하고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죠. 사탄이 자기에게 허락된 최대한의 악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도 사탄하고 똑같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 죽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죽이지 못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사형 판결했습니다만 그렇게 만든 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죽이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께서 절규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때로부터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인 우리 각자가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세상 권력이 예수님 죽이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충동하죠. 핍박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협조합니다. 세상의 충동과 세상의 핍박에 어떻게 협조하는가? 그리스도인의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것. 티 내지 않고 조용히 살면서 세상에서 핍박하고 충동하는 거에 협조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죽이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바가 그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사탄이 원하는 바죠.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에 조용히 묻혀서 속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 그런 생각하면서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셔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어쨌는지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자,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절규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스도인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절규는 하실지언정 끝까지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아니, 버리지 못하십니다. 형편없는 인간들이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말입니다. 우리들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희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그 증거인 줄 압니다. 그런 저희가 그 은혜에만 취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저 편한 것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들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